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살리를 꿈꾸면서 젊은이들을 찾으셨어요. 요셉을 찾으셨고 다윗을 찾으셨고 사무엘을 찾아서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무너진 세상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 살릴 수 있는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찾으실 거라는 거죠.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거 불가능해 보이고 약한 사람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꿈을 가진 그런 약한 자, 작은 사람을 찾으셔서 이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한 자리에 모여있게 된 건데 우리를 향한 그런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릇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정말 세계 살릴 꿈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계 살릴 경제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세계 살리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경제를 약속하셨고 주셨어요. 아브라함에도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했던 아브라함에게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를 한꺼번에 손에 쥐면서 경제 내 손에 있는 거 있지 않느냐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계 살릴 경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경제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걸 알고 하나님이 네 삶을 통치하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거 내가 다 공급해준다. 근데 우리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세계 살릴 꿈이 있다면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경제가 내 손에 있고 이 경제로 마음껏 세계 살리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젊음의 때에 가져야 된다. 깜짝 놀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내 경제가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째, 이 경제는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이 경제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다른 시험은 다 넘어가는데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는 시험에서 탈락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건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최고의 도구는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신기하고 놀랍게 먹고 사는 문제가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무너졌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 따라 나와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경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벌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인생이 망하잖아요. 경제가 아니었다면 아마 롯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전쟁터에서 경제를 탐내다가 아간은 심각한 멸망을 가져오잖아요. 그까짓 돈 몇 푼 안 되는 거 숨겨뒀다가 말해요. 가렙 유다는 헌금 훔치다가 인생이 부러졌고요. 헌금하는 거 계산하고 속이다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에 부러졌거든요. 전도인인데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경제관이 분명해야 되고 경제가 되어져야 되느냐? 경제가 세계에 살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는 분명히 알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로 인한 영적 실패에 대해서 중요한 경고를 오늘 9절 10절에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관을 가지고 놀라운 경제 축복 속에서 세상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은 너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야. 지금 이야기거든요. 너 하나님 있잖아.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너 소유하고 있잖아.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그분 손안에 부와 기가 있잖아.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그분 손안에 있잖아. 근데 그분이 네 안에 계시잖아. 네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진다면 그분 붙잡고 경제 되어져야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젊음의 때에 분명한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살릴 수 있다고요. 돈 몇 푼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멋있게 복음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축복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 힘으로 세계와 열방을 살릴 수 있게 돼요. 이사야 60장 1절 5절에 보면 이사야 60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캄캄하게 만민을 가려운다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게 될 거라고. 온 땅에 흑암이 채워질 거라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지금이요.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손에 붙들려 끌고 가고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만 열면 어둠의 세상이 다 정복한 깜깜한 세상이에요. 그때 정말 네가 세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관이 네 손에 있다면 열방과 열왕이 네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 열방과 열왕의 재물이 너에게 돌아오게 될 거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경제는 어둠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이 어둠의 손에 있는 경제를 빼앗아서 누군가 주고 싶어 하셔요. 어떤 사람이요? 세상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셔요. 줄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면 정말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요. 열왕기상 18장에 아합 왕 때예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굉장히 포악하게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이 왕궁에서 왕궁을 살림을 했던
장관이 한 사람 있었는데 오바댜라고 하는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선지자들 100명을 모아요. 죽지 않도록. 그래서 50명씩 50명씩 불에 숨겨놓고 떡고기를 계속 날라다 먹이면서 숨겨요. 100명의 선지자를 은밀하게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경제가 오바댜에게 있었기 때문에 100명이 살아날 주의점이에요. 오바댜에게 경제가 없었다면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불에서 나왔다가 이세벨의 손에 붙들려 죽고 말았을 거라고요. 오바댜 한 사람이 경제가 되어졌기에 100명의 주의점이 살았잖아요. 우리에게 입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선교헌금 작정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이 교회 선교 다 내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어렵고 힘들 때 이세벨이 완전히 다 무너뜨렸을 때, 주의 종들이 다 감천을 감췄을 때 오바댜를 통해서 그 많은 주의 종들이 생명을 연장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그를 지원했던 피장 시몬에게 경제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경제로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었던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고 나오는데 다 경제가 준비되어졌던 사람들이죠.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을 쫙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제를 그 손에 쥘 수 있었기에 그들은 로마서 16장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정문회 때 이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면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결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는 근본적인 결론이 나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놓고서도 전혀 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걸 꿈을 꾸면서 사는 것. 언제나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복음적인 경제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결론이 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건강, 재물, 재능 이거 다 내 거잖아. 오늘 제가 마리아를 설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처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연약한 소녀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이 여자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경제 축복을 손에 쥐고 주의 종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살리는 주인공으로 세워지길 원한다라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가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아요. 내 젊음이 내 것으로 우기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신 거 알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요. 왜? 내 인생 내 거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마리아가 오늘 고백했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사랑하는 요셉과 결혼해서 꿈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게 마리아의 소원이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날 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부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마음 높이지 마라. 너 돈 많이 있다고. 왜? 그 주인 따로 있잖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돈 많은 것도 자랑하지만 그 주인 따로 있어. 그게 네 건 줄 알아. 진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 주인이 언제든지 주인이 거두갈 수 있는 재물에 네 마음 전체를 두고 살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네 마음, 네 인생을 두고 살아야 너에게 경제가 오는 거다. 아브라함에게 이 경제가 불분명했었어요. 그래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내를 그 동생을 속였죠. 그런데 경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빼앗기는 절망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주고 빼앗겼던 아내를 찾아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경제관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318명의 십계를 거느리고 네 나라 연합군과 전쟁에서 멋지게 이기고 돌아올 때 소돔 임금이 이 빼앗겼던 재물 다 내 거 아니까 너가더라.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갖지 않았어요. 운동화 끈 하나도 안 가져간다. 너같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아브라함 부자 되겠다는 소리 우리 하나님이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하신다. 경제는 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이 내게 언제라도 주시길 원하면 언제라도 필요한 거 채워주실 수가 있어. 나 알거든. 나 경험했거든. 지금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래서 맨손 들고 집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보험적인 경제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세계 살릴 놀라운 경제를 축복하셨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이 경제를 나누며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인정하는 거냐? 제일 먼저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소득의 첫 번째 걸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요즘도 뭐 비즈니스 하다가 첫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직장 생활하면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 안 드린다고 죄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우선권을 나는 하나님 앞에 두고 삽니다. 이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 첫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봐라. 네 인생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내가 볼 거다.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건 네 거 아니라 내 거니까. 사실은 10분의 10이라 하나님의 거죠.
10분의 10. 10분의 10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주인이 바꿔줘야 되는데, 내 건데 9개는 네가 쓰고 1개는 나다워. 근데 안 되는 거죠. 1개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아니, 아까우니까. 왜?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나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제 축복 가운데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는 꿈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2가지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증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테니까. 우리 교회 11조 지금 먼저 하는 사람, 적은 돈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간증하게 하실 건가. 이기돈 장로가 워싱턴에서 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목사님 자신있게 큰 소리를 얘기했어요. 저한테. 이 세상 사람 다 예수님에게 빚지고 살지만 나는 예수님을 빚지게 살고 빚지게 살도록 만들고 있어. 뭔 소리냐? 난 11조를 항상 먼저 해야 돼. 하나님 빚지도록. 하나님은 나한테 갚아주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먼저 했으니까. 근데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경제로 축복하셨고, 그는 전 세계 엘리트를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치면 그런 이야기 우리 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 같지만 수입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깜깜한데 21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고 하나님 무슨 수로 갚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기에, 경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게 믿어지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난 빚지고는 못 산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 하나님 믿어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나누게 되리라.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일어나는 청년들이 이 재단에 많아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지하실 개척교회 젊은이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데 제 기도 응답인 거죠. 저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 땅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셔요. 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제로 세계 살릴 자를 세우시고 정치로 영향력을 줄 젊은이를 이 재단에 보내어 주시오. 모든 문화가 다 흑암 문화인데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영향력을 줄 자를 이 재단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정말 경제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해보십시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로 보여주실 테니까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경제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주인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분명한 답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경제를 주셔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게 허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문제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버린 자를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자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내게 있는 것 이 세상 살리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경제,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건강, 세상 살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맞다고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경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분명히 답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계속 이야기해요. 왼편 염소에게 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내가 맡겨줬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른편 양에게 내가 옥에 갇혀도 돌아봐주고 병들을 때 찾아와주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하시냐?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 어디에 썼어? 어디에 썼냐고 지금 이렇게 물으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병든 자리에 썼구나, 갇힌 자를 위해 썼구나, 홀벗고 굶주린 자를 위해 썼구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썼구나. 할렐루야. 이해야. 왼편 역사들에게 너 어디다 쓰고 왔냐, 어디다 썼냐고 내가 묻잖아. 지금 이야기를 하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맡겨주신 여러분 어디에 썼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러분 손 안에 답이 있기는 있냐고요. 이 답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셔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신기하고 놀랍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경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을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19절에 그것이 자기를 위해 축복의 기초를 쌓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일어난 자에게 모든 경제가 어둠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열방과 열왕의 재물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나는 거 그냥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경제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며 살피며 전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이 경제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 네 안에 경제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거 네가 본다면, 확인한다면, 믿어진다면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이 그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에
천 명을 먹여 살리시니 경제를 주실 수 있었던 하나님, 이삭의 농사질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수 있었던 능력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진다. 주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경제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관리하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노래를 감고 기도하겠습니다.